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흔히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를 네 자로 줄이면 뭐죠? 그렇죠. 주기도문.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놀랍습니다.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지금 한 고3이라면은 요번 수능에 서울대 가실 수 있는 분명한 실력들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서울대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를 딱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님이 그냥 하신 기도로 여기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모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은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학생 여러분, 오늘 수학 몇 페이지 할 차례지? 그러면 다 뭐라 그러죠? 오늘 몇 페이지부터 수업할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시죠? 그럼 다 뭐라 그러죠? 모르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이게 좀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을 늦추고 좀 놀기 위해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많은 기도에 관한 설교, 많은 기도 들어봤고 또 하는 것을 보았고 배워왔는데 정작 기도하라고 그러면 두렵고 뭔가 떨리고 나 기도 못해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 중에 평소에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아니면 나에는 좀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몇 주간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하고 공부할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간결해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여러분 얼핏 눈으로 봐도 9절에서 13절 그러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이들도 몇 차례 쉽게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생각이 났어요. 저 유치부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친구에겐 과자를 조금 더 줬어요. 그 과자의 양이
여기서 조금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과자를 주는지 안 주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가서 주기도문 외워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주기도문 외워갖고 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너 앉아봐. 앉혀놓고는 한 줄 한 줄 읽으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 갔더니 주기도문 외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었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랬더니 과자를 진짜 이만큼 더 주는 거예요. 간식이라고. 그 다음번에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랬게요. 할아버지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정말 혹시 이게 이제 아이들 우리 친구들 중에 사도신경 아는 친구 있어요? 저요! 왜 그랬겠어요? 과자가 이만큼 생기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와 잘하네요. 박수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했더니 지난주에는 저 하나였는데 요번 주에 갔더니 과자 이게 본 친구들의 눈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되게 많이 애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과자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좀 치사한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던 아이들한테 동기를 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간략하다는 거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내용의 분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좀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생각을 접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결했어요. 주저리 서사시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간결하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난 기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한번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20분, 30분,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기도하는데 난 그렇게 못한다고. 난 5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할 말 없는데요. 이게 나라고. 난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기도에 자신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자신을 가지세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는요, 간결했어요. 간결했어요.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결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지하자매나 슬기자매나 청년이니까 아예 안 키워봤지. 아예 안 키워봤지. 소은자매도 아예 안 키워봤지. 근데 다른 분들은 아예 다 키워보셨죠. 이제 유치부는 그런데 영합으로 좀 내려가면은요,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응엉어 하는 수준이고, 이놈들이 좀 저기 하면 빨리 말해봐. 엄마, 맘마, 뭐, 빠, 뭐 달랄 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러면은 왜 저거 줄까 이거 줄까 저기 뭐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엄마들은 애가 하면 뭔지 알아듣고 뭘 줘요. 그러니까 전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이 큰 놈이 하면 과자 물려주고 하면 뭐 저 장난감 하고 줘요.
희한하게 알아들어요. 아빠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빠 되시잖아요. 그냥 한마디 해도 아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속으로 복받쳐 올라서 아무 말도 못할 때, 뭐라 말 못할 때, 그냥 펄푸덕 주저앉아서 주여 하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 질질 흘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하시라고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쉽고 간단하다는 거. 매우 쉽고 간단하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남들처럼 어려운 말을 잘 이렇게 섞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남들은 고급 언어 써가면서 뭐 사자성어 써가는 것 같고 진짜 휘황찬란하게 얘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가 다 봉독했듯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세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 뜻들은 다 알잖아요. 그 말들이 아는 말들이잖아요.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교가 되어질 때 성경이 먼저 들어왔는데 이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어느 지방 사람들이 번역을 먼저 했을까요? 저 북쪽에 계신 평양도 분들이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좀 말이 어려운 게 평양도 사투리 비슷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보시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새 번역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쉽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좀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뭐 일용할 양식 이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좀 더 쉽게 쓴다면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정말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없사오니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오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밥 해 먹었는데 쌀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된다고요. 요새는 쌀 없으면 뭐 먹으면 되죠? 네, 라면 드시면 됩니다. 예, 라면 먹으면 되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저 쉽게 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선생님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죠. 쉽게 가르치는 사람, 쉽게.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말을 많이 하면 자신도 그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려운 문장이 아닌 쉬운 문장,
그러니까 원어를 보더라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문장을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올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진 게 아니라 몇백 년인데 19세기 그쪽에서 번역되다 보니 약간의 말의 언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개정되면서 요번에 우리가 몇 년 전, 한 10여 년, 20여 년 전, 한 15년 됐나요? 개정 개혁이 나온 지? 이 개혁판이 나오면서 좀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기도하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 어렵게 얘기해요? 용돈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뭐 아버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소자에게 돈 10,000원만 주시면 어쩌고저쩌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빠 돈 줘. 이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가볍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특징은요. 간단하고 쉬운 말을 사용했지만 기도의 본질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앞부분은 하늘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거. 뒷부분은 땅에 속한 거예요.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앞부분은 하늘에 속한 것, 뒷부분은 땅에 속한 것에 관한 이게 또 하나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그럼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된 거야? 우리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시고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부분, 첫 부분은 하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뒷부분, 이 땅에 대해서.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한다 해도 이 두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길게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기도하지 않고 땅의 것만 간구하면 그 기도는 좀 거시기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또 땅의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늘의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위선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첫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땅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것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것 설령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먼저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요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앞에 내가 기도했던 건 어떤 기도예요? 결국엔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남이 들으라고 한 기도밖에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우리 중고등부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 급한 일이 생기신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왔고 급하게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럼 목사님 막 주차장하고 차를 끌고는 막 가시는데 그 교회 앞에 건널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데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다른 걸 보면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어떻게 건널목 앞에서 거의 다 정차해요. 제 말이 안 믿겨지면 박종매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하여튼 그 차가 이렇게 서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신호가 없더라도. 근데 목사님 급하시잖아요. 그냥 쌩 하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아차 하신 거예요. 본인이 뭘 하셨죠? 설교하셨잖아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볼일 보고 집에 딱 돌아오시는데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받았더니 그분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목사님 하고 그 교회 성도분이 전화를 하시고, 어떤 성도냐? 그 교회 중직들 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 날 교회 지하 강당에 잠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등에서 어떻게 계세요? 그냥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나가면서 아차 싶었으니까. 마침 수요일날 갔더니 정말 그 교회 중직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목에다가 무슨 판때기 하나를 딱 이렇게 써붙이고 들어가셨어요. 그 모임 장소에.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중직들이 갑자기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박장대소 하고 웃었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시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진 않아요.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죠?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바로 잡아가죠. 내 삶의 우선순위도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살았다면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큼은 기도와 삶이 동일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 알려드렸어요. 기도와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또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삶이야 이러시면 참 곤란스러워져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단순히 순서를 읊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순서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고, 그렇게 변해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유창하게 기도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짧게 기도해도, 단 한마디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사람의 기도가 가장 멋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멋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게요? 어디에 나와 있게요? 성경에. 주기도문 어디 나와 있게요? 여러분 성경 앞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경 맨 앞에 피시면 잠깨시라고 드린 얘기예요. 이거는 주기도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예? 어디요? 성경 맨 앞이요? 아니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저는 이상한 게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바가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여기서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인데랑 앞부분이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버전이 두 개죠.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그 서두만 보더라도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단어가 나와요. 서두에. 어떤 단어죠? 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요. 한쪽은 마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누가는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은 아버지여라고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대화는 누구랑 하는지 정확하게 포문을 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스타일이에요. 앞에 뭔가 막 여러 가지가 붙어요. 근데 한마디면 끝나지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냥 한마디. 뭐예요? 아버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제가 고3 겨울에 성탄절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기로 이제 계획을 했어요. 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필요해, 이게. 그때도 놀 때 이게 필요했어요. 지금 용돈을 타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들어가서 내가 용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딱 안방 문 탁 열고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하고 이제 용돈 받아갖고 나오더라고. 나 뭐지? 나는 어젯밤부터 진짜 머리를 쥐어싸면서 이게 어떻게 용돈을 받아내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 동생 그냥 뿡 열고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하고 그냥 용돈 받아갖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아무리 많은 수식어를 붙여놔도 그냥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런 거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만군의 주인 거 다 알아요. 아버지요. 물론 대표기도 할 때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 정도는 붙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 장황하게 안 해도 그가 우리의 아버지인 거, 나의 아버지인 거. 아버지도 하시고 나도 알아요.
괜히 뭔가 막 주저리 붙여서 포장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깔끔하게 그 아버지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는 걸로 포문을 여느냐, 기도의 포문을 여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버지. 느낌이.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와 친밀한 관계잖아요. 다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아버지. 기도하는 너와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네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얼마나 저런 발칙한 놈 했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의 아버지만 되시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다닐 때 어릴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걱정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이 다칠까봐,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여러분의 영혼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면 십계명이 어디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있죠? 세 번째 계명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아니하며. 일컬으지자.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땅바닥에 그냥 내다 꽂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 때문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려 꽂아 졌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면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나도 그러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손가락 반대편에는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은요, 바울로부터 이 편지글을 받기 전에 받을 때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지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짧은 믿음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가 깊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믿음의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50년째 예수 믿어와요. 여러분은 몇 년째 믿어오세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의 자리에 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뛰어다가 저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삶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 했잖아요. 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못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뒤돌아보며 좀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었다면 맛을 되찾고, 빛을 좀 잃어가는 빛이었다면 다시 좀 그 빛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기도문 계속해서 강해할 거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나의 영혼을 점검해보고 바르지 못했다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